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기도는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설교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도 엉뚱한데 아멘하는 사람 가끔 있죠. 그것도 안 되죠. 아멘 해서는 안 되는 때예요. 막 아멘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아멘이 없어서 좀 아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들기도 하죠. 어쨌든 기도는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유머 안 했는데요. 자, 이 제목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이 제목만 우리가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이 오늘 이른 시간에 초상을 치르고 왔는데요. 우리 한영애 권사님 사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금년에 50살이에요. 아내가 있고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시게 되었는데요. 한영의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진짜 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남편 먼저 가셨죠. 그리고 둘째 딸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보내고 딸 보내고, 그런데 이제는 큰 딸의 사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교육자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힘든데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 사건은 진짜 제가 가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물론 우리 한영의 권사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도 그동안 기막힌 인생의 고난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크게 세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 신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 잠든 영혼을 깨우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변증가, 이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전한 기독교, 그 내용이 아주 주옥 같은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소설이거든요. 영화도로 나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 영화 안 봤어요? 좀 보세요. 그 이상한 연속극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 나니아 연대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죠. 나니아 연대기 1편, 2편, 3편까지 계속 나왔는데 저는 다 봤어요. 그 내용이 기독교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거든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면서 소설가고, 그 외에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확성기. 확성기 아시죠?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손에 들고서 이 확성기 있잖아요. 메가폰 들고서 막 소리치죠. 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고난은, 이 고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왜 소리치십니까?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매주일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런 공부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게 되죠.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죠. 청각 장애인, 옛날에는 귀머거리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고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귀머거리, 이거는 그 비어거든요. 약간 그 낮춘 말이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거기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소리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말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시니 이제는 확성기를 들어서 외치시는데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기막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징계 그 자체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좀 내게로 돌아와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 많은 고난의 세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에 걸맞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신뢰가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설교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의 절정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순금,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내 인격과 삶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어요. 순금은 뭔가요? 24K죠. 우리가 18K 이런 건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섞여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 도자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끓여서 연단을 시키게 되죠. 그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런 겁니다. 특별한 무슨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만한, 물론 뭐 고자질을 했죠. 형들에 대해서. 아니, 근데 뭐 고자질 좀 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막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특별한 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막힌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서 힘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막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 이러시면은 나 하나님 떠날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다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격이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고난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고난 받아서 그 인격과 삶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제는 웬만한 고난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요,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봐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이제 두 번째 그런 게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사실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들으셨고 여러분이 사무엘상 이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맞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적소인 분인나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조금 약간 그 까칠한 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나중에 한나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찬송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중에는 알게 되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그 어둠이 이제 끝나고 왕정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우리 젊은 보니까는 그 젊은 우리 어머니, 젊은 어머니죠. 이 산목장에 우리 그 아이가 아주 어린데요. 아니 새벽에 아이를 안고 새벽 예배를 이번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 주일날 설교에 은혜 받고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있을까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새벽에 나오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들죠. 뭐 여러분 안 될 수 있겠지만 그 담임 목사는 들게 돼 있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냐?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면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신 것인데, 그 고통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2번에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세 가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죠. 요즘은 뭐 자녀가 없어도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게 좋죠. 우리 교회 5째 임신한 가정이 있거든요. 5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5째 그 출산하고 오게 되면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어느 가정인지 보십시오. 지난번 당회 때에 그 장로님 가운데 목사님 그 5째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500만 원 줍시다. 넷째는 얼마 줬죠? 30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100만 원. 그 넷째는 3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 혹시 6째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여튼 그런 거죠. 이 자녀는요,
오늘날에는 자녀를 낳고 안 낳고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특히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죠. 아들, 딸 지금은 구별이 없는데 이 당시는 가문을 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가문이 끊어지게 만드는 여자, 이게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불인나가 괴롭히는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 엘가나가 당시 사회적 관습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둘째 아내를 맞았는데 분인나죠. 근데 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조금 성질이 안 좋은, 성격이 아니라 그 성질이죠. 성질이 안 좋은 여자로 보여지는데, 아니 자기 형님이죠. 맞죠? 그 자기 형님이잖아요. 둘째 부인은 첫째는 형님이잖아요. 이 엘가나가 그래도 한나를 사랑해 가지고 그 사랑의 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표로다가 그 매년 명절 제사 때에 올라가서 그 제물을 받아 가지고 먹을 때에 그 제물의 분깃을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가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분이나가 크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겠죠. 아니 나는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저 자식도 못 낳는 여자한테 뭘 그렇게 뭐 많이 주느냐, 질투심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 보니까 격분시켰다, 이 말은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죠. 애기도 못 낳는, 자식도 못 낳으면서 뭘 대접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했죠. 야, 이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참 잘 들어와야 되는데요.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절기, 기쁨의 날이 고통의 날이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초막절로 여겨집니다. 성소 실로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은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 즐거운 명절 날이 한나에게는 고통의 날입니다. 왜? 올라가면 그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에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이죠. 우리나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명절날,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날, 설날 같은 때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거 진짜 아플 거예요. 아마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외감 같은 거는 굉장히 크겠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작은 질문이에요. 이러한 원통하고 불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기도를 했죠. 통곡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당시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뭐 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여서요. 사람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너무 기막힌 상황이면요 말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자기 심정, 여기 보니까 심정을 통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나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분인나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하갈이, 그 첩인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서 괜히 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언행을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막 남편을 충동질해 가지고 저게 뭐
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내보내게 되는 이 사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다 쏟아 놓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원통하고 분한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아야 돼요. 쏟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쏟아 놓지 않으면 이게 상처로 쌓여가지고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견뎌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쯤 되면은 그 쌓인 것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화병이 생기죠. 화병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화병이 생기는데 그 화병이 조금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우울증이 심해지면은요 정신분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냥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야 힘든 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는 텐데 하여튼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냥 꼭꼭 숨기면서 한번 두고 봐라. 내 인생 그래도 꽃필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 된통 혼나리 이러면 안 돼요. 인생 꽃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한나의 경우에는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막 뭐라 그랬죠, 남편에 대해서. 근데 이 한나 경우에는 남편에게 당신이 말이지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그런 말 안 했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를 했을 때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인생에 새벽을 열어주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집안에 있을 때 이게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고통의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한나의 인생에 새벽이 열리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고, 새벽이 지나서 이제는 그의 한나의 인생에 번성기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자녀를 5을 더 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그녀의 인생에 새벽이 열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의 왕정시대가, 물론 이 왕정시대도 나중에 타락의 길을 걷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 나라와 민족에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로 그 한나의 기도는 한 민족과 나라의 새벽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내 인생에 새벽이 열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의 새벽이 열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새벽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뭐 이러쿵 저러쿵,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왜 그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구나. 기도의 자리 나가야 새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지 않고 문제 붙들고 씨름한다 그래서 새벽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새벽이 열리게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새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인생의 새벽이 열린다. 아니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오늘 큰 3번. 기도는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말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은요, 이거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인생의 새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쫙 새벽이 열려서 내 인생이 막 문제가 풀어지면 좋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가지고 그 간섭하심에는 때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도 정해 놓으셔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은 드리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오늘 초상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한영희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여러분 나중에 위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모든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는 거의 힘들다고 내놓은 상태죠. 뭐 기능들이 거의 정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가보니까는 한 권사님뿐 아니라 그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이죠, 부모님도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도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꼭 역사에 찾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마 어떤 그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담당 목사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12시 반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대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월요일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때 좀 딱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도 좀 나타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맞죠?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딱 예수님 믿게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게 어떤 것인가?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다가오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는요 참 이게 힘든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탁 기도하면은 뭐 그냥 병든 자가 탁탁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좀 마음속으로 씨름을 좀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지 않고 왜?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목사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아니 병원은 뭐가 필요하고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이 한나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일을 행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설교하다가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 복과 더불어서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잠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쨌거나 그 담임 목사가 그 주일날 끝나고 그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위로받죠. 용기를 얻게 되죠. 크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러가심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예외 없이 주신 축복의 뭡니까?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늘나라 복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 열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의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게 뭐라 그랬죠? 기도라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게 될 것이다. 거기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도 보세요.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힘쓰고 공부해가지고 뭐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성경 지식이 높아지면 그럼 내가 내 기도 응답해 줄게.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좀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없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럽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열쇠, 집에 열쇠 있죠? 열쇠, 요즘에는 뭐 다 번호키지만 뭐 열쇠 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어떤가요? 열쇠를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넣어야만 열리는 거 아시죠? 대충 절반쯤 집어넣어가지고 열리면 문이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대충이에요. 기도해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의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니, 열면 기도하면 새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는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은 내가 병들면 찾아가기 어려워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이 기도거든요. 예수님 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더 이상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실 수도 없고 그냥 그 가운데 계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거거든요. 임종이 찾아와도요,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열쇠인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탁 처박아 놓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리 지키지 않습니다. 곤경 때 막 급하니까 이런 거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막 찾죠. 그때 가서 막 열 찾아가지고 그때서 이렇게, 물론 그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기도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쇠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 열쇠를 사용합시다. 열쇠가 있어요. 이거는요, 황금 열쇠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데 이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그냥은 아니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다 보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반복해도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저 책임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죠.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셀 목자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셀 목자는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안 하면 셀을 인도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안 구하고.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건 똑같거든요. 내 지식으로.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생을 여는 열쇠임, 새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기도로 인생의 새벽을 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셀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새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셀 식구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셀 식구들의 인생에도 새벽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완전한 가정 구원과 온전한 믿음 계승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셀원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인생의 새벽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기도 자리가 회복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에 제일 속한 모든 셀 목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에 속한 성도들, 우리의 문제에 제일 속한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막힌 상황에 있다가 혹은 경제 문제로 혹은 자녀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새벽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사오니 주께서 일 가운데 감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문제에 제일 속한 모든 가정들이 완전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들과 함께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의 가정들, 그리고 셀 식구들의 가정들, 우리 해운대에 제일 속한 모든 가정들이 완전한 가정 구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고 있는 부모, 믿지 않고 있는 남편, 믿지 않고 있는 아내, 믿지 않고 있는 자녀손들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 속한 자녀손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험악한 가운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 교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때가 되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 손들의 시대에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들이 더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